귀 기울여 하지도 않을 그러한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고 온전한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비전이 없죠. 그래서 그것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은 바른교회 8번째 말씀으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지구가 어떻습니까? 북한의 세계 기름 보유량이 제3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이 기름 위에 둥둥 떠 있다라는 표현이 맞다고 합니다. 세계 3이라 그러면은 엄청난 원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은 언제적부터 퇴적이 되어져서 거기에 담겨져 있었을까? 또 이 지구는 어떻게 생성이 되어졌을까? 아니,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이곳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부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도 똑똑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가 판단하여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창세기가 그렇게 온 지구와 또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것으로 성경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다른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다라면 모르겠는데 성경은 이 온 우주를 어떻게 시작했던가라는 것을 시작으로 성경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 그러면 그것이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에는 이 우주와 이 모든 것이 종말에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어져 가는가라는 것으로 성경이 끝이 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와 또 그것이 어떤 식으로 완성이 되어져 가는가라는 이 두 가지를 향하여서 결국은 성경이 쓰여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중심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첫 번째 창조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져 가는가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쓰여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은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행복이나 인간의 부귀영화와 또 인간의 도덕과 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책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고 또 이 성경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자신의 나라를 완성하게 된 것인가라는 것을 위하여서 기록되는데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가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책을 뚝 떼어서 다 자기화시키는 겁니다. 큐티를 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면 복 받겠구나. 이렇게 살아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구나. 또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 존경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매일매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귀가 따가울 줄 모르겠지만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빛과 어둠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다라고 부르시기까지 하시는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날 창조하신 게 뭡니까? 물 가운데 궁창이 있고 물과 물로 나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신다. 셋째 날에는 뭐합니까? 1장 9절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10절에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순한 의미로 성경을 그냥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빛이 있고 어둠이 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은 절대로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질적이고 또 물리적인 것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분명히 신학적인 의미가 가득하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실 때조차도 어떤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빛을 창조했지만 어둠도 같이 공존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서로 번갈아가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날에도 물과 궁창의 물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이 나뉘어지게 하고 물이 궁창을 사이에 두고 가로막은 그런 양상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셋째 날에도 땅과 바다로 나뉘게 하십니다.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서로 나뉘어서 분리가 되어진 상태를 셋째 날에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3일 동안은 빛과 어둠을 나누고 하늘과 물을 나누고 땅과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4일째 되는 날부터는 각각 3일 동안 만든 것들 안에 채워 넣으십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다섯째 날에는 물속의 생물 하늘의 새를 만들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있는 짐승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7일째 된 날에는 안식하고 그날을 복을 주시고 있는 장면을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약 6,000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나는 시간들 동안에 여러분들은 지구상에서 70년, 80년 아니 90년 100년을 사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게 살다가 잠시 있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6일 동안에 만드신 세계가 완전하게 창조되었는가? 물론 오늘날에도 영상을 보게 되어지면은 온 지구에 있는 아름답고 멋있는 장면들을 이걸 다 보려고 하면 1000년이 걸린다는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1000년 동안 이것저것 다 봐도 다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지구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얼마나 다녀본지 모르겠지만은 여행을 열심히 우리는 지금 유럽에 지금 며칠 갔어요. 지금 100일 넘게 갔죠. 새까맣게 타갖고 왔어요. 지금 그렇게 많이 보고 온다 할지라도 보지 못한 것이 훨씬 많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완벽한 세계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여서 시간이 갈수록 무질서해진다라는 그런 과학적 법칙을 인지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가 병들었다, 환경이 문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핵시설도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방사능이라는
해가 되는 물질을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계속해서 젊어지려고 연구하고 계속해서 좋은 것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지만 계속 불치병들은 계속 태어나고 있고 슈퍼바이러스에 또 슈퍼바이러스가 생겨나고 있는, 정말로 이 세계는 끝을 모르는 패망과 질병과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세계가 이 지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볼 때 줄기세포를 이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되어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연구되어져 있는 수많은 것들은 인간의 단 0.1%를 위하여서만 존재하는 연구들입니다. 그 이외의 모든 인간들은 그저 쓰레기에 불과한, 아침에도 일루미나티 이런 논리에 의해서 음모론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의 가장 큰 부자들에 의하여서 모든 인간들은 이용당할 뿐이다 라는 게 오늘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관광지에 가서 다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관광지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을 거기에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고로움과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을 다 감내하고 결국 문명과 그런 것이 없는 행복한 곳으로 가는 것이 인생의 낙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인간은 족쇄에 쌓여서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삶, 또 종로로 타는 삶을 살다가 병을 얻어서 일찍 죽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정신과 에너지를 빼앗기고 공장에서 몸이 상하고 온갖 정신을 쏟아내는 동안 우리는 몸에 암세포가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정말로 불쌍한 인간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잘 살고 있다, 또 그 사람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할는지는 몰라도 이 지구는 인간이 뭔가를 만들고 개발하면 할수록 더 나빠진 환경 속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식품회사도 계속해서 식품을 더 싸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면 줄수록 양과 질은 더 헷갈리고 더 몸에 좋지 아니한 것으로 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닭도 그냥 토종닭을 먹으면 좋은데 이 닭을 한꺼번에 많이 양육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사료도 주고 살도 많이 찌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항생제도 먹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먹고 있는 인간은 좋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지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파괴되어져 가고 없어져 가고 고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평양에 떠다니는 쓰레기가 쓰레기 섬이라고 합니다. 이 섬들이 한반도에 우리나라의 6배 크기가 바다에 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쓰레기 섬이 바다에 둥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그 밑에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본 쓰나미로 인해서 111km나 되는 엄청난 쓰레기 섬이 이제 다 같이 합류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지구상에는 이 쓰레기 섬이 한 7개나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전부 플라스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썩어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인간이 만든 섬으로 온 바다를 돌면서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하면
지구인의 90%가 1시간 안에 다 죽임당한다고 합니다. 그건 이미 일루미나티들이 계획을 잡고 또 그거를 실행에 옮기기 바로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죽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70억이 인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10%만 남기고 다 죽이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만이 존재하고 자기들만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나라, 이 지구가 왜 이토록 악한 것으로 치달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있었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도 빛이 있는 반면 밤이 있어야 했으며 물과 물이 갈리어져서 가로막고 있으며 바다와 땅이 갈리어서 저주라는 이름의 바다를 향하여서 나갈 수밖에 없는 곳으로 이 땅을 지었다. 아니,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여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곳으로 만드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땅이 결국은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요새 신천지, 그 얼마나 좋은 이름인데 이걸 갖다 이단이 쓰고 있으니까 신천지란 말도 함부로 못하지. 하늘과 새로운 하늘과 새 땅, 이것이 축복의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땅으로 구분되어진 세 번째 날의 바다가 저주와 사탄의 집으로 묘사되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사라져서 없어지더라 라고 요한계시록은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 본문이 나옵니다. 이사야에 보게 되어지면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밀을 숨겨놓은 책이 이사야입니다. 그러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리워야단, 이것이 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이 바다에 숨겨져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천국이 시작되는 날에는 이 리워야단이 벌하게 되어지고 죽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용을 히브리어로 탄닌이라고 말하는데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둘째 날에 만드신 하늘 아래 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채워 넣은 다섯째 날에 뭘 집어넣었느냐? 탄닌을 집어넣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 생물을 우리는 아름다운 생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 탄닌, 리워야단, 악, 용을 집어넣었다. 이런 요한계시록을 이미 기록하고 이미 알고 계시고 탄닌이라는 단어를 거기에다가 집어넣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괴물과 용과 사탄을 바닷속에 집어넣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바다는 장차 올 저주의 나라, 지옥을 상징하며 사탄이 있는 죄악의 장소를 의미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9절에도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용이라는 단어가 탄닌, 한국말로는 용이 되어 있지만 탄닌이라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다를 말리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에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굳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같은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게 되어질 여정을 이미 예언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하신 것은 이 땅에서의 그 땅과 바다가 나뉘어져서 공존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사라져서 하나님의 나라만 존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최초로 만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가 나중에는 천국이라는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 가게 하시기 위하여 바다라는 저주의 장소를 없앤 곳으로 등장하고 최초의 지구에는 그 지구 속에 바다라는 저주와 하늘이라는 축복이 공존하는 땅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성경을 보신다면 이 땅을 우리가 천국화하자라는 말이 틀린 말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은 천국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라고 노래하고 또 바르고 온전하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통하여서 좀 더 바르고 온전한 것으로 만들어가자. 그래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자. 이것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입니다. 21장 23절에도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날에 만든 빛의 창조와 더불어 어둠도 함께 공존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22장 5절에 보면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래서 밤이 물러가고 사라진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21장 25절에도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에 있는 기사와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예언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알아가는 그런 바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첫 창조에서 항상 성과 악이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든 이 지구가 절대로 천국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고 또 이 땅은 결국 악에 의하여서 계속해서 성과 악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악이 완전히 물러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에서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이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번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가게 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 분명히 창세기에 있는 이 하늘과 밤과 낮과 이것이 요한계시록으로 가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어떤 한 인물이 등장을 시킵니다. 결국은 이 인물이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는 명확하게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창세기에서 시작되어진 성경은 요한계시록 끝이 나는 관점에서 성경의 일관성 있는 천국에 관한 일을 처음 천지 창조를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작정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라는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예수님이 직접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턱대고 창세기의 첫 창조가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막연한 추측을 성경을 통해서 오해로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가장 핵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결국 해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마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옆에서 보았던 그의 수제자 요한이 쓴 성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줄여버리고 성경의 구체적인 예언의 성취자로서의 예수님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거기에 로고스를 등장을 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와 아주 흡사한 똑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거기에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창조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기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향하여 가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신학적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날에 기록되어진 빛이 있으라. 그리고 그 빛이 어둠과 함께 공존했던 첫 창조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즉 예수님이 천국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밤이 없는 영원한 불로, 영원한 빛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거기에서 힌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첫째 날의 빛과 어둠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전한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완전한 빛이 오셨다는 것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첫째 날 하나님의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이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세상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첫째 날의 창조와 더불어서 창세기 1장 8절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성경대학을 통해서 잘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첫째 날의 빛과 어둠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어둠을 몰아내시고 천국을 만드셨다면 둘째 날에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뉜 이것을 어떻게 재창조로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1장 29절에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몇 달이 지난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튿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1절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바로 물로 세례를 주고 있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둘째 날에 하셨던 물과 궁창 위에 물을 나누었던 그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물로 세례를 받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뒤에 나오는 출애굽기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애굽 땅에서 탈출하는 장면에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바다가 양쪽으로 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게 되어지고 바다가 갈라져서 벽처럼 이 물이 서게 되어지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건넌 후에 이 바다가 닫혀서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한꺼번에 바다에 수장되어지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는 세례받는 장면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통과하는
통과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을 보여주는 장면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에 이미 노아의 홍수에 의하여서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지고 궁창 아래에 물이 솟구쳐서 땅 위의 모든 자들을 심판했다. 이것은 한 번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 심판의 모습으로 통하여 땅 위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노아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심판 속에서도 구원받을 자들을 그때에 그 배에 실어서 살리신 것 같이 예수님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다 받아내시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들어간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그 세례를 통하여서 가르치시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기로 하시면 또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게 뭡니까? 이것도 똑같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라는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섰다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서 36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한 뒤에 37절에 예수를 따르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10시가 되었다라고 기록한 것은 그들이 함께 거한 시간과 더불어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한 시간적인 장치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똑같이 천지창조의 세 번째 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를 나누는데 물이 물러가고 땅이 솟구쳐 올라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바다에서 땅을 끌어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한 뒤에 그와 더불어 배웠습니다. 알게 되어졌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가르쳐지게 되고 배워지게 되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그 장면을 요한복음에 기록했듯이 마찬가지로 셋째 날에 바다와 땅을 갈라내시고 땅과 바다를 공존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첫 창조가 바다라는 저주에서 땅을 끌어내시는 장면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43절에 보면 여기에도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채워가고 있는 장면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12명이다 라는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12명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12지파를 상징하고 있고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서 제자가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 안에 마띠아라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제자를 12를 채워 넣으시는 장면으로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의 창조에서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각각 거기에다가 채워 들어가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시고 거기에 채워 넣으시는 장면을 넷째 날과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의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울지 몰라도 창세기에 드러나 있던 창조 기사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그 하셨던 사역을 창세기의 그 사역과 아주 일치하게 또 흡사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이. 왜 그런 의도를 하셨을까요? 천지창조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룩하게 되어지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가르쳐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2장이 시작되어지는 거기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이게 7일째가 되어지면 참 좋겠는데 사흘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흘째 되는 날에 혼인잔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포도주가 없어서 잔치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장면 속에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셔서 거기에 잔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장면으로 결국 혼인잔치를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첫 번째 창조를 6일 만에 끝내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던 7일 날의 그 안식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어주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나라로 결국은 완성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각각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건져주셔서 거기에 데려갈 백성들을 각각 집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이 세 책으로 성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해되는 사람도 있고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나는 잘 안다. 그래서 한숨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출애굽기와 이사야와 예언서와 모든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보아야지만이 우리는 바른 성경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다른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인간의 어떤 삶의 모습과 삶의 윤리와 어떤 건강한 삶과 건선징악과 지성이면 감천이고 또 진인사대천명이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런 논리로 성경을 보는 이런 관점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가져가는 것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이 원래 쓰여져 있는 의도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결국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어질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지고 말 거다라는 이 확실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것이 성경에 가득하다라는 것, 이것을 가르치는 것만이 바른 교회됨이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자기 백성들을 끌어모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를 다 데려가시고 난 다음에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하시겠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을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어떤 내 삶의 부귀영화와 내 목적과 내 삶의 어떤 것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구원의 어마무시한 계가에 우리를 가르치고 선택하시고 불러서 일으키시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집사님이 칼빈의 어떤 것을 이렇게 문자로 보내갖고 저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시더라도 반드시 자기 백성으로 데려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져 가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만이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도 안에 살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교회에서 뭘 합니까? 예수님을 배워갑니다. 성경을 배우고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도 내 삶에서의 어떤 행복을 위하여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명확한 인식과 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교회입니다. 땅 위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고생하고 힘들어도 내게 줄 구원의 재창조와 새 창조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서 그 땅을 향하여서 우리를 연습하게 하고 배우게 하고
반드시 훈련시켜서 끝까지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이 있는 그 성경을 우리는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만을 쫓아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또 밥 먹고 나면 또 우리는 하소연합니다. 이래 사는 것도 힘들고 저래 사는 것도 힘들고 괴로워 죽겠고, 그게 왜 여러분에게 주어졌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아신다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기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구나, 내 남편이 이렇게 속색이고 내 자식이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고 내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되고,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끌어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결코 우리는 거기에서 낙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괴로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하지. 그러니 성도들은 불평할 일이 없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의 아픔과 괴로움들을 넋두리 할 그런 일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백성으로 지어져 가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이 거대한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고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494장 찬양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